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과 8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었죠. 모든 형제들이 억울해하며 옷을 찢으며 증거가 나타났으니 어쩔 수 없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아니야, 베냐민만 남기고 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자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모두 형제들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는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놔주시고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유다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호소했는지요. 이 감동적인 호소에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북받쳐 오려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시종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소리질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 말하고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눈앞에 살아나온 것을 보는 것처럼 아마 형제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살아있어 봤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놀라울 뿐만 아니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입이 떡 하고 벌어져서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는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명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한 인생살이를 죽을 고생을 한 그동안의 모든 한을 형들에게 원망과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섭리하신 목적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 큰 기근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라고 그 과정에서 옳은 일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철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철없이 형들에게 얘기해서 형들을 화나게 했었죠. 또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께 즉각적으로 고자질하면서 형들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기 위해 그를 죽이려다가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내다 파는 등 정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고 그 후에는 과거에 사로잡혀 죄책감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책망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심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형들은 그저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과정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가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인간의 욕심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근심에 쌓이고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인지 정확히 분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정답 찾기 하듯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선택하면 혹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우리의 선택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제한을 받으시거나 뜻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늦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와 그 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뒤늦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인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가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섭리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떤 힘겨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우리의 헌신이요 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꿈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함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십시오. 확신 속에 선택하십시오.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줄 믿고 오늘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확신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